말씀 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혹은 머리로 아는 거,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딱 받아들여서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해라, 경험해라는 얘기인데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라고 하는 그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2021년입니다. 그러면 말세죠. 말세인데 말세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말세고 또 내후년에는 더 말세고 세상 끝을 보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임한대요.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 그런 때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기후가 안 좋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파괴된다. 뭐 온난화가 온다. 이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말세에 오는 그 아주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근데 뭐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말세에는 어떤 병이 있을까? 뭐 옛날에는 암이 있었겠지만 그게 흔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 국민의 거의 몇 프로가 다 암은 걸리죠. 다만 이제 치명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병도 말세에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가지고 올 거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옛날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뭐 핵전쟁이죠. 이런 전쟁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거예요. 말세 대재앙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근도 오고 가난도 와요. 그래서 가진 나라들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고 못 먹는 나라들은 못 먹어.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하고요. 굉장히 그 생활이 궁핍한 말세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고들이 나면 대형 사고들이 나죠. 대형 사고들이 납니다. 그래서 뭐 초가집 불타면은 뭐 집만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막 50층, 100층 막 이런 대형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한번 사고가 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뭐 기후,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적인 면에서 알아야 될 고통이 있다 얘기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니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된다.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요 홍수 심판인데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죠. 노아 시대가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이런 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통을 이제 홍수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했다 뿐이죠. 소돔성에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불 탔다 이렇게 되는데 불 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가 만연한다든지 혹은 뭐 임금체불이 만연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그 불탈 수밖에 없는 죄의 요소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게 이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눈 뜨고 보고 미리 귀 기울여서 듣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해가도록 하고 그 고통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병도 아니고 무슨 대형 사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영적인 감각을 놓고 봐야 돼요. 그냥
배신 그랬을 때 배신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지. 근데 그 사건에 쫙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배신이 있는 거예요. 쾌락, 사랑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건에 그거를 쭉 파고 보면 쾌락,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에는 이런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눈을 뜨고서 보지 않으면 잘 못 보는 거고, 영의 눈을 가지고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근원적인 그 삶의 전부 다가 고통스러운 거. 우리는 이제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리고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죠? 뭐 밥을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 못 마시고, 뭐 이러면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환경으로 볼 때 고통을 동반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종류가 다 세보면 알겠지만 19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 것이 19이야. 그러니까 뭐 병 중에서 암이다. 암 중에서도 온갖 각색암들이 다 있죠. 굉장히 희귀암들도 있어요. 희귀암. 잘 발생하지 않은 암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의 종류가 19개인데, 이거는 사실 보면 뭐 전쟁이나 태풍이나 뭐 기근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면서도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을 이끌어가는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번 쾌락에 빠지면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쾌락을 헤쳐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그 달콤한 꿀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했죠. 오늘 그 매일 묵상 큐티에 그 쾌락에 한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리고 막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2차, 3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배신 이거에 대해서요, 막 그거를 파헤쳐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불행한 거, 고통스러운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래서 한번 원한이 맺히잖아요. 그럼 그 원한이 맺혀서 죽어서도 원한이 안 풀린다. 귀신 된다니까.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종류도 많을 뿐더러 이 정도가 굉장히 세다.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류상 보면요, 성격상 분류를 해보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그것이 이제 생활이 돼가지고 그 생활 속에 막 이렇게 묻어 들어갔는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활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잖아. 그 사람의 그 모든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 구석구석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싸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뭐 감사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생활 속에 그냥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여요. 성격상. 그리고 이거는 그 나 자신에게서 발생하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방위적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너 때문에 생기고, 우리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고, 그래서 막 동서남북으로 다 터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통이 가져다 주는 그 범위들이 많은데 개인에게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또 받는 고통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거는 가족 식구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막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막 남북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막 이 대를 이어서 합니다.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옛날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래가지고 막 강대국끼리 이렇게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줄을 서야 되잖아. 줄을 서다 보면 또 세계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고 보면은 단순하게 태풍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오는 고통이 아니고, 그냥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천연두라든지
혹은 막 결핵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한번 쓸고 가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런 고통이 아니라 생활 속에 아주 복합적으로 나와 너와 우리 모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이렇게 잘 파악도 잘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고통, 그런 고통이 말세가 되면 점점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즐겁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아름답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정말로 광풍, 태풍이 부는 바다의 출렁거림, 혹은 그 광야에 노숙하는 하룻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생일날은 좋잖아요, 주인공이니까. 근데 365일을 꾸역꾸역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생일 잔치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격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1년, 2년, 3년을 막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낙방도 하고 실망도 해야지 나중에 나름대로 합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잔칫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그 잔칫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잔칫날 안 넘으면 언제 오냐 그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드니까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명절도 만들고 잔치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는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까라고 할 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을 분리해서 보면은 좀 더 파악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이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생활이고 거기에 행복이 담겨있는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고통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은 되는데 하나님 별로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사상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쾌락을 사랑한다 했어요. 여기 19가지 중에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리에 엉뚱한 것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 자,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내 마음대로 다 해. 그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 있어야지 자기 사랑이 정당한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배척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뿔 달린 거죠. 뿔 달린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앙심을 품잖아요. 왜 앙심을 품었냐면 자기가 총리인데 절하라니까 절을 안 해. 그걸 괘씸죄. 그래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하니까 그래, 유대인들도 다 학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비 뽑았죠. 왕한테 허락도 받고.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욕심이나 자기의 권력욕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해코지하고 하나님 백성도 다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도요, 나중에 이제 황제 숭배하라 하잖아요. 황제에게 절을 해라, 로마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 사랑 너무 커. 자기의 그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명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야. 내 기분에 오르면 오른 거고, 뭐, 내 기분에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하나님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별 고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말세에 알아라라고 한 얘기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실체를 파악해야지 이 고통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게 골절됐는가, 뼈가 부러졌는가,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해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인정을 안 해. 팔 부러졌으니까 기부 써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야.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아니라 그래요. 당연하다예요. 왜? 내가 난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필요가 한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 연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끌려다녀. 그러니까는 돈에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 하라는 대로 하고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이 소중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로 따라오는 것이지 돈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요. 사람도 죽이고요. 죄도 짓고요. 막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없고 돈을 너무 사랑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돈. 안 된다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밑에서 뭐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부터 모세는 죽었다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신이라는 얘기는 그 애굽의 풍요로운 것, 애굽의 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우상이 우상. 금송아지, 송아지. 송아지는 번영의 상징. 그러니까 그거를 금으로 이렇게 도금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졌어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돈이면 다지. 돈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다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 중에서 좀 여유 있게 하면 물질도 좀 많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줄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 팔았냐. 그 요셉의 형들이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돈 받고 노예로 팔았다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어. 돈 받고 출장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리고 게하시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을 때 그 예물을 받았어. 엘리사가 받지 마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고친 거니까 그냥 보내라 했는데 돈 주세요 하고 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고 돈이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돈밖에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안 받아들여요. 돈이 제일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네. 교회 오는 것도 돈 때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안 붙으면 교회도 안 오고요. 돈이 많이 붙으면 또 교회 안 와요. 왜? 돈 많으니까. 세 번째로는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랬거든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어떤 그 감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 중독이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뭐 약물 중독 중에서 마약 중독, 그 다음 뭐 있어요? 성적인 거, 성적인 타락해서 중독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도박도 중독이고요. 게임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막 게임을 3박 4일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 와, 우리는 3박 4일 금식 기도하기도 힘들죠. 그러면 뭐, 이 금식에서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고달플까.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막 죽는데잖아. 그러니까는 그 달콤한 데만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하는데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깊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건 없고, 말초적인 감각에 의지해가지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고, 더 재밌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불타서 잿더미가 돼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 교회 1층 우리 계단 올라오는데 보면 창이 있어요.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요. 거기 방충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하루살이 벌레가 새카맣게 낀 거야. 그래서 청소도 할 텐데, 봤더니, 그래서 지금 문 닫아놨어요, 거기. 그 특별한 일 아니면, 혹시 주일날 아니면 문 열지 말라고. 왜냐면 방충망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놔서 환기는 좀 되는데, 이 밑에 1층이기 때문에 바닥하고 가까워서 또 여기 이제 불이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는 하루살이들이 내가 볼 때 수만 마리가 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방충망이 성하지가 않아. 날마다 그냥 청소를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그래서 아예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닫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시다가 여기 지금 창문 좀 열어놔야 돼, 갑갑하다고 화병 있는 분들은 바깥에 나가라고. 그거 열지 말고. 그러면 막 죽는지 모르고 그냥 새카맣게 달려듭니다. 나방들은, 하루살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고통은요, 단순하게 전쟁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 말고, 대형 사고 말고도 그냥 삶 자체가 고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뼈다귀도 못 남아. 그런 아주 처참한 그 아픔을 나중에는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배죠, 그죠? 예배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배를요,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 시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돼. 오다 가다가 개가 뭐 좀 싸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일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내 예배의 시간, 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물질로 섬기는 준비도 하고 기도 준비도 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은 멀어집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 내가 편한 상태 있잖아. 이 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만으로 다 만족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 그래서 알아라 얘기야. 말세에 알아라,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예배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다소간의 불편한 일은 있지만 근본적인 고통에 휘말려 들어가서 내 삶이 완전히 썩어지고 내 삶이 다 망가지고 피폐되는 그런 참혹한 고통에는 우리가 이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고통 없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하고 너와의 관계죠. 우리 속에서 이제 어떤 생활들이 고통을 가져오는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자, 2절에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뺐고요. 자, 자랑이죠, 자랑. 자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지 재미있잖아요. 자랑, 자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뭐냐? 교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자기 정도 이상보다도 올라가는 교만. 그 비방이죠, 비방. 예, 남을 막 이렇게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비방. 그 다음에 부모 거역. 예, 가정에서 질서를 깨고 거역하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받으면 고맙다 해야 되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는 좀 구별해가지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무정, 정이 없어요. 돌덩이 같아. 뭐 앞에 사람이 죽든 뒤에 사람이 죽든 상관없어. 우리 집에 개만 잘 살면 돼. 정이 없어, 정이. 제가 오늘 밥 먹으러 가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 공원에 지나가는데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식물들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등장한 게 애완동물이에요. 주로 개야. 근데 그 공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개 데리고 나온 사람은 한 너댓 명 되는데 거기서 진을 치고 막 즐겁게 얘기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개가 왕이더라고. 근데 나무하고 풀하고 꽃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가서 말 걸고 그 다음에 이 소나무가 혹은 이 나무가 몇 년 됐고 얘가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담소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식물 편들기를 했어. 우리도 닭 만듭시다. 개는 가다 똥도 싸지만 식물들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이 있어야 되잖아. 예?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동물들도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식물들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우리한테 잘합니다. 봄 되면 그 첫 싹을 보여주면서 그 연두색 나오면서 막 겨울이 갔다는 거 알려주는데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여름 되면 그늘 되잖아요. 나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마을도 탄현역 가는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질녘에도요 그 나무 터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쭉 가다 보면요 그늘이 많아요. 이제는요. 옛날에 나무가 작아가지고 직사광선을 막 맞았거든요. 그 나무 그늘 속으로 가면 여름인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실 우리는 이제 이름 잘 모르잖아. 그 개 데리고 나온 분들은 막 자기 집에 족보까지 다 얘기하는가 봐. 뭘 좋아하고 뭘 먹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말이야. 얘 엑스레이 어디가? 난 사람 엑스레이인 줄 알았어. 막 엑스레이 뭐 찍고 뭐 주사를 맞춰야 되고. 코로나 맞았어요? 집에 걔도 맞았나 모르겠다. 근데 막 식물 이름 외우는 건 안 하거든. 우리가 몰라 우리 잘. 그죠? 노란 거 피면 산수에 피웠나 이 정도지 몰라요. 식물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정을 주는데 공평하게 줍시다. 무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막 고양이도 막 죽이고, 그다음에 지나가다 나무도 찍어가지고 막 부러뜨려 버리고, 꽃도 막 밟아버리고 말이야. 그래 되겠어? 무정하면 안 되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전동 공유 전동 퀵 있잖아요. 교회 앞에 간판 앞에 뒀잖아요. 그거 치웠나 몰라. 오전 내내 있었어. 새벽부터 있었어. 돈 내고 타다가 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데도 없는데 가운데서 딱 놨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 제가 차 들어오면서 치워야 되는 건데. 정신이 있나 몰라. 아니 타다가 놓고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 막 지나가는 길 한가운데다가 눕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 알겠죠. 빨리는 갈 줄 아는데 우리 집인지 니네 집인지도 몰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여기 하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파야지. 내가 여기다 이걸 던져놓고 가면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여기다 놓고 갈 때인지 1m 옆으로 밀어놔야 될 때인지 그것도 모르냐? 걸리기만 해. 우리 교회 걸리면 내가 말하지만 딴 사람 말하다 맞을까 말 못해. 무정하다 무정. 정말 냉정합니다.
자기 밥그릇만 손 안 대면요, 정말 사람들 무정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원통 한번 풀지 못해요. 화 한번 나면요, 피를 봐요. 안 되면 막 귀신 돼가지고도요, 막 원 안 풀려고 그래요. 모함하죠. 헐뜯어.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그 다음에 싸나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생긴 건 인간인데 하는 짓을 보면은 맹수야. 싸나워가지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막 이렇게 선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배신하고 성격이 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 앞집 사람이랑 관계, 아래층 사람이랑 관계, 그 다음에 동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관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네 탄현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혹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관계예요. 한 사람이 원한 품어서 막 사건 내잖아요. 그러면 막 뉴스에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 확 잔인하다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그냥 못 먹어서 오는 고통이랑 무슨 대형 사고가 나서 나는 고통이랑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어. 멀쩡히 살아있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집도 있어. 근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아프대. 힘들대. 네? 아주 사람들이 먹이 사슬입니다.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말이 전문직이죠. 네, 전문직에 진입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변호사 초년생일 때 그 인턴십 받을 때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배우러 가잖아. 기술을 배우러 가도 고급 기술을 배울 때까지 처음에 겪는 게 많이 있어요. 네, 의사 세계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뭐 어디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정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저렇게 할까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아주 고약한 일들을 많이 해요. 고약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 자기가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몰라. 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주일날 내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만 받아서 피곤하다고 느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배고프고 영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이 피곤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혹은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좋은 것들을 줄 알고 받을 줄 알면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전혀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살아갈 때 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 덩어리들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말 무섭고 어려운 거라고. 부부간에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면 웬만하면 다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하잖아.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을 안 하잖아. 한 사람이 안 하든지 두 사람도 안 하든지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달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고 내 속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고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데 법으로 만들면 기본적인 것은 울타리를 쳐줘요. 근데 법 속에 또 다 들어가 보면요, 법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법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저 킥보드를 돈 내고 타라라고 하니까 타긴 타는데, 그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저게 개인의 이동수단이면 전철역 앞이나 버스 앞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딱 섰으면 좋겠다는 데 있어야 되는데, 공원 한가운데도 막 던져놓고 그랬거든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타고 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탈 이유가 별로 없죠. 거기가 자기 집인가? 산책로 가운데도 던져놓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비가 붙어. 자전거는 헬멧이 없어도 안 잡아가는데, 저거는 전동 킥은 헬멧을 안 하면은 벌금이다. 근데 다 그냥 다니죠, 여기는. 안 잡기 때문에. 서울을 많이 잡는다며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데 법 가지고 그 이익관계를 만족하게 다 되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설령 법을 세밀하게 만들어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언제 따라다니냐, 거기를. 그러고 헬멧도 안 쓰고 막 다니고, 사람이 와도 막 다니고, 혼자 타라고 뭐 둘이도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를 안 합니까? 하죠. 없는 사람도 하는 거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끼리도요, 변호사들 그러면 쩐의 전쟁입니다. 변호사 선임 많이 해가지고요, 법 지식이 많아가지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힘센 사람들이 이익 보는 거예요. 무전이면은요, 져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그 지식 가지고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이 없냐? 아니, 대학 교수님 고민이 더 많아. 지식 가진 사람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 온갖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수준을 높이고 해가지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하면 이런 고통이 좀 없어질 것 같아. 좀 없어지긴 하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제 샀어. 뭘 샀냐?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우리 집에서 제 마음에 딱 드는 거는 로봇 청소기. 저희 집 사람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죠? 청소기는 처음에 왔을 때 한번 고장 나가지고 AS 했거든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AS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눌러놓고 청소해라 그러면 해. 한 번도 거역을 안 하고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빠뜨리기 전에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오늘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거를 밀고 다니지 뭐 할래,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해놓고 가면은 다 해놓고 제자리 가서 딱 있다고. 그래서 여름이 돼가지고요, 목욕실에 문을 환기가 안 되니까 거기가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제 방에 오지 마세요. 원래도 올 일 없지만 여름에 오지 마세요. 막 문 열어놓고 있는데 사생활 침범이에요.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 그 CCTV 있어요. 그거 다 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왔다 갔다 해도 다 걸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그 로봇 청소기를 해가지고 목욕실도 그냥 네가 해라 그러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막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하니까 청소도 잘 안 되고 힘들어. 그게 귀찮아. 그래서 외출할 때 해라 그러고 하면 돼. 그래서 그거 샀다. 사실을 보면 많은 부분의 고통은 줄여주죠. 근데 사람의 고통이라는 게, 아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소하는 거가 내 인생의 고통인가? 그건 아니지. 불편한 거를 잠깐 해결해 주는데 두 말 안 하고 그냥 해결해 주니까 좋은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지 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너,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말고 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갈 것인가. 그거를 하게 되면 이 고통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라. 말세의 고통이 와.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지 고통을 덜 받아. 근데 이거 안 하게 되면 심각한 고통을 받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 생활이 제대로 하면은 고통을 예방하는 생활이고, 고통이 찾아왔더라도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해결이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줘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요, 특별하게 뭐 사고 나거나 혹은 뭐가 없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삶이 엉켜가지고 삶이 썩어져 가면서 삶이 그게 무너져가지고 오는 고통들이 있죠. 변호사면 뭐하고, 대학 교수는 뭐하고, 재벌이면 뭐합니까? 힘들잖아요. 밥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요? 예? 세상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 그냥 겉에 나와서는 자기가 일을 다 하고 다니지만 속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 고통의 근원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이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해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입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 중에 복되게 이 말세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이 말세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피하거나 해결할 길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로 정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 생활에 더 열심히 있길 바라고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영적으로 귀를 열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통 없는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안전하고 편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